오늘도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참 담백한 맛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공포 소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러브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름이 되면 공포 영화나 공포의 드라마, 그래서 등골이 오싹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건드려 줌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감정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를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생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였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이상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확실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우스갯소리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목욕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시원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자꾸 안으로 들어와라 하니까 거기에서 갔다가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뜨거운 가운데서도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것인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성경을,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사람은 마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어떤 맛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과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난주까지 우리는 부활절 7번째 주일을 지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 강림절 후 계속되어지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코에 생기, 그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꽁꽁 굳게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문을 닫아 걸은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오히려 생명의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의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 원문의 뜻에 의하면 환호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지요.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렸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발견하고 느끼는 감정,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엄마, 아빠 하고 크게 환호성을 지르는,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환호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간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 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재해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을, 그리고 높은 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땅에 발을 딛고 살다가 큰 홍수가 나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발전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가능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것으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성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이유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극복해 보려고 끊임없이 모으고 또 모으고, 그리고
충분히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은 우리가 북한 체제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경험했던 원초적인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전혀 다른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상담해 주시는 분이 또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운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철통으로 방어를 합니다. 넘어지기 전에 넘어질 모든 것들을 다 치워놓지요. 그렇게 되니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근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넘어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졌다 일어나 본 사람만이 넘어졌어도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되고 일어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의심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사랑의 기초에서 다시 일어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은 전혀 다릅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종은 실패를 숨기려고 합니다. 종은 어떻게든지 실패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른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부모도 자녀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환호성을 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하지요. 그리고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지켜야 할 것이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더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권력의 굴종함으로 그 권력의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뇌이로다 라고 하는 시처럼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높아도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고 미미한 것일 뿐인 것이죠. 이것을 삶에서, 믿음 안에서 경험했던 시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4편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가 됩니다. 오히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진시황이 그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그 모든 부를 다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양자의 영을 얻은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과 맞서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과 맞서 싸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괴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서 싸우다가 결국 자신도 마음속에는 미움과 그리고 분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어느 때 크게 짖는 줄 아십니까? 두려울 때 개가 큰 소리로 짖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짖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을 막 토해내고 큰 소리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의 발걸음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과의 부딪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부딪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저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곡식단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만 함께하고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 것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 고생을 일평생 동안 함께 해온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나만 피하겠다고 도망갔다가 그 어려움이 다 사라졌을 때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곁을 떠나가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긍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 환호성을 부르며 우리의 구원자를 노래할 수 있는 큰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많다는 것을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가운데 날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오니 참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초적인 두려움들이 사라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